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부드러운 햇살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며 대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시 생명력을 얻어 소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단비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협력하여 이 부흥의 대열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배로 성장하는 부흥과 가정이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부흥, 또한 물질 축복의 부흥, 그리고 말씀 전하는 능력의 부흥, 섬기는 부흥, 선교의 부흥으로 교회가 날마다 잔치집과 같이 떠들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가 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고 때론 힘에 겨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의 시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덜어주시고 쉼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함께 가자고 권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원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날마다 전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개입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대연해 주실 목사님과 또 그의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19년에는 우리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돌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알고 또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알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 한 번뿐이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하시죠. 거듭남의 표적. 거듭남의 표적. 아멘. 예, 우리가 이 거듭남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다가 시간상 이제 우리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숨결인 엘로힘 느아르가 회복되어 그 타락된 본성이 점차 하나님의 품성을 향해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사건의 시작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또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임으로 부는 말한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회복한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즉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의 표적이 그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거듭난 자의 표적이 어떤 거냐?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참된 믿음 또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 변화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확고한 자신의 신뢰입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반쪽이 난다 해도 나는 그러니까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순교를 이루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고 또한 도전도 받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자로서 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변질도 했고 또 그 중에는 믿음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비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이러한 확고한 신뢰를 갖는 믿음,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정 또는 자기 포기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신뢰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온전히 불쌍한 영혼, 절망에 빠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가서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그러한 심령, 지옥과 같은 번뇌와 회한의 고통을 동반한 처절한 회개를 통한 그러한 복음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마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라면, 거듭난 자의 믿음이라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신학 강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지면 죄가 어디로 간다고?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담긴 것이 죄인데 이 마음에 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을 돌이킨다.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에서 회심이에요. 제가 회개를 설명할 때 회개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회 회자를 쓴 회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회개라는 말, 다시 말해서 행위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심, 돌이킬 회자를 쓴 회심을, 돌이킬 회자를 써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메타노아이는 바로 회개와 돌이킬 회자를 쓰는 회심,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단어다라고 이미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회개, 메타노아이를 하지 않고 머레이, 다시 말해서 후회의 회자를 쓰는 회심,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마음에 품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 품은 죄가 오래 내가 지내고 있으면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그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줬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그는 거기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을 했다면, 마음을 돌이켰다면 예수를 파는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팔게 되었는데 요거를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이, 즉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져서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죄라면 이 죄가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죄와 악을 우리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행위로 나타난 이 악에는 하나님의 부응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행위로 나타나면 혹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즉 엘로힘 느하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밧세바에게 음심을 품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선봉장으로 세워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자신의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열왕기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벌을 내리시죠. 첫째는 뭡니까? 바로 솔로몬의 형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일어나는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너가 그러한 것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했는데 나는 그것을 백죄 행하겠다라고 저주를 하지요. 그리고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반드시 따라요.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 죄의 단계에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죄의 단계에서 악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 사단이 틈타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능력이, 돌이키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가서 보면 이 우리아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열왕기 하가 되죠. 열왕기 하인가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우리아 사건 이후에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냄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왕의 침실에 들였으나 왕은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가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개한 그에게 유대 그 다윗의 그 가문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위대한 등불 약속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많은 이스라엘 땅에 환란이 있었지만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이 다윗의 후손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사라졌지만 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등불 약속을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위대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문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거듭난 자에게 있는 표적이 바로 소망이라는 표적이지.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도 믿음을 말할 때처럼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소망은 한마디로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마귀의 형상인 교만을 기초로 만들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거짓된 소망이며 헛된 소망이요 결국은 죽은 소망입니다. 이에 반해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소망이요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뻗어나온 소망이기에 살아있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인해 우리는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러한 소망을 지니고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고난과 슬픔의 순간, 곧 애통의 순간이 다가와요.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에게는 소망이라는 열매가 있지만 그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는 애통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8절에 가서 보면 오히려 믿음을 연단시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애통의 삶이 오히려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망 중에 기쁨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자의 표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에게는 사랑이라는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에 이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표적이에요. 거듭난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은 사랑과 갈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의 영이 임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 이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자녀는 먼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요.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일용할 양식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임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필요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제 필요해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러한 것도 저에게 주세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뭘까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셔서 이러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런데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곧 내가 사모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자체가 기쁘며 방패요 큰 상급이 되며 그분 자체가 나의 영혼의 양식이요 음료가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그분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 때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연합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갈증은 놀랍게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굶주림과 기갈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이 하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안 하시나요? 여러분 다 회복하셔서 그런 말 안 하시고 살지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초보적 단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그냥 내뱉는 듯이 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지. 그러니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랑이 나의 원수된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지만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그렇게 할 뿐인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형제요, 자매요 라면서 함께 지냅니까? 함께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으로 난 자, 과연 거듭난 자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거듭난 것으로 착각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주에 머물러 있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이지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거듭난 표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표적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거듭난 표적이 없다 해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교회 안에서 진리로 안내하는 모든 길을 순종으로 따르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 칭의를 받게 하고 거듭나여 성화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기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한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제 이 진리를 모르는 이웃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죄인의 괴수 같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이 거듭남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잠자는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시지.